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 3단계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출애굽기 기초반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는 호프 단톡방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 이야기를 연결해가지고 전달하면 참 좋겠다. 출애굽기를 알면 그렇죠. 배우신 분들은 달라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 3단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울 수 있는 자녀 교육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죠. 부모의 욕심에서 탈출하라 라고 하는 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모의 욕심, 그것이 때로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욕심이 되기도 하고 집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고, 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탈출해서 해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 이 영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신, 수, 감, 순, 신수감순이 뭐에 약자였죠? 신뢰하다, 수용하다, 감사하다, 순종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두 번째, 수용하는 것. 이 수용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지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럼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수요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은 엄마들의 눈시울이 적셔지지. 자녀에 대한 애틋함 이런 걸.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나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물론 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거듭남인데,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우리에게 그림의 언어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주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출애굽기 전체 구조 가운데 크게 3단계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호해주는 때, 같이 가는 때, 앞세워주는 때.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그만 욕심이 지나치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살펴주라 말이죠. 그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나무가 자라려면 그 부분 제목구실 못하게 돼요. 근데 다 자라가지고 굽는 게 아니고 자랄 때 굴버리게 돼요. 그때 굴으면 그대로 굴으니까 제목구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 같이 가준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되겠죠. 근데 가장 처음에 올해 이제 105세가 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시면서 또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3가지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퀴즈입니다. 3가지 때가 있다 그랬는데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3가지를 다 맞추시라 돼요. 돌보아줘야 할 때, 돌보아줘야 될 때, 땡, 네, 네. 돌봐줘야 할 때, 같이 갈 때, 먼저 갈 때. 먼저 갈 때, 비슷했습니다. 땡. 보내줄 때, 땡. 네, 보내주는 거 맞아요? 보내줘야 할 때. 네. 네, 앞세워 줘야 할 때라고 표현해요. 다 의미는 다 맞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때가 있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야 할 동행의 단계가 있고 이제 앞세워줘야 할, 독립시켜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또 하나의 예화를 드셨는데 이 나무를 키울 때 어렸을 때 너무 간섭을 하면 너무 이것을 얽매어 버리면 어렸을 때 굽어버린다. 근데 한 번 굽은 나무는 뭐가 못 돼요? 제목이 못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주 양육자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또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뭔가요? 뭐 엄마 아빠 심부름했을 때인가요? 뭐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뿌듯하지 않으셨어요? 나무 하나를 키워도 숨쉴 만한 틈,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고추대 하나를 묶어도 저렇게 느슨하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클 수 있으니까. 너무 꽉 매버리면 애가 못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로드맵.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훈련하여 세워가시는지 그 여정이 기록된 그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네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구원에 관한 책이죠. 다 기초반 들어오셔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럼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었죠? 바로 칭의가 나오나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지요. 시작을 칭의라고 하고,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완성을 영화라고 하지요. 했지요? 했었죠? 몇 걸만 받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잊어버려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시작, 과정, 완성,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방금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삶의 지혜와 연결하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려오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요? 은혜로 찾아오시죠.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칭의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죠. 전적인 은혜.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우리 한나 왔네. 한나 안녕. 우리 한나 같은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뭘 바랄까요? 아무것도 안 바라죠. 그냥 엄마 아빠 이것만 해줘도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줘요. 이걸 발달 단계나 상담에서는 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착. 근데 애착은 몇 세까지? 3, 4세. 길어야 6, 7세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 애착이론을 몰라도 그래요. 저렇게 이제 한나가 지금 지 좋은 세상처럼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지만 이제 한나가 4살, 5살만 돼봐요. 엄마 아빠가 이제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이제 나 안 사랑하나 봐. 뭘 자꾸 나한테 하래. 흘리지 말고 먹으라 그러고 뭐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화장실도 막 가리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잘한 거죠. 잘한 거. 이제는 같이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야 하는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때죠. 이 같이 가는 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많이 살아봤잖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빠른 길을 아는데 실수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호프도 학부모 모임만 하면 선배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1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 또 갔네. 더 기다려라.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 더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어른이 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저희 호프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질문들이 그래요. 거기 호프 나오면 진로는 어떻게 돼요? 근데 별로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 호프의 아이들은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거든요. 뭔가 학교에서 진로, 상담 뭐 그런 건 비슷한 건 있지만 개입을 최소화해요. 아이들의 인생인데 내가 살 인생도 아닌데 부모가 결정해주고 어떻게 부모가 책임져요? 책임 못 지죠. 선생님이 결정을 해줘요? 어떻게 선생님이 책임지나요? 책임 못 져요.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그렇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 앞세워주는 때입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성경교육. 재능교육이 성경교육에서 왔어요.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듯이 신앙교육에서도요. 자기주도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교육. 그런 애들이 몇 살 때까지 버틸까요?
몇 살 때까지 붙잡아 두실 수 있을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넘어 중2병 그 세상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 중2병 오면 못 잡어.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로 보면은 1단계는 0 더하기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 이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배워가는 단계.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후에 청소년 후반기, 청년기에는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방법이 아닌가요? 1단계입니다. 시작의 때. 이때는 보호의 단계. 칭의라고 신학적으로는 구분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지었던 죄는 완벽하게 다 회개를 했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칭의의 단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녀들을 그렇게 독사와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기준,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나 성경 더 읽어야 되는데, 사순절인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찔려. 여러분 찔리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찔려야 돼요. 여기서 안 찔리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찔리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순절인데 성경 일독도 안 해? 필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런다고 우리를 쥐잡듯이 잡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작도 못했어요. 의롭다고 칭하는 그 시작도 못하셨어요. 왜? 우리가 로마서 8장 이미 배운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지금 한나를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괜찮아.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내 아들, 딸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의 핵심 키워드 고난, 기도가 필요했죠. 기도.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부르짖자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냥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보호의 단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이 다녔는데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한 2, 3주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카드뉴스 기사 같은 거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990년대였나 20년 전이었나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30대와 지금의 30대를 비교하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예전의 30대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어른. 그런데 지금의 30대는 어때요? 어린아이 같아요. 지금의 30대. 지금의 30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빠가 벌어온 돈 쓰고 용돈 받아가지고 집에서 빨래 하나 안 해, 설거지 하나 안 해. 엄마가 다 빨래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지가 할 줄 아는 거는 컴퓨터 게임밖에 없어. 그런 30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치한 어린아이 같아. 근데 그게 출육교에 나와요. 이게 2단계에서 청소년 시기 때 배워야 되는데 그때 엄마 아빠들이 과보해가지고 애착은 영유아기 때라는 거.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해주는 건 영유아기 때만이에요. 이제 아동기를 넘어서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엄마 아빠가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구부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2단계 광야 훈련은 1년 6개월짜리인데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아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한다. 제가 여러분들 다 맞춰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와 같이 우리 봄 대신방을 많이 또 신방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른이 되는 비결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설교만 드시고 살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경영 기초반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1대1로 섬기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눈높이 교육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날 거예요. 존재를 긍정하는 치유의 내용. 그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영유아기에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상황. 아이가 실수로 컵을 깨뜨리거나 뭔가 밥을 쏟거나 흘리거나 뭔가 사고를 쳤어. 그럴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엄마 아빠 몇 번을 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대화법, 교육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죠. 괜찮아. 컵을 깼어. 그럼 왜 컵을 걱정합니까? 컵을 깬 아이를 걱정해야지. 그쵸? 너의 마음이 깨지지 않았으면, 너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한국 부모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영화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 영화에 나오는 네,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하고 꼭 안아주면 끝날 것을.
거기서 애를 잡아요. 네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우리가 간질간질거리지만 왜?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 대화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건 책에서나 봤지, 영화에서나 봤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지. 이건 우리 인생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나의 혈통이나 육성으로 배운 방법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로 받아들이셨잖아요. 바꾸셔야 되잖아요. 모르면 배우셔야죠. 아이들을 뭔가 통제로, 억압 또는 방치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든든한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가정뿐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뭐 조금 하나 실수했어. 내가 조금 뭐 실패했어. 그러면 득달같이 나를 다그치죠. 그래서 다 개인화를 시키잖아요. 다 나 때문이에요. 또는 내성적이신 분들은 자기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을 쏴 죽이죠.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환경 탓, 다 화살로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왜 주변에 나는 사람이 없지? 라고 말해. 자기가 다 쏴 죽여놓고.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과정, 함께 동행하는데 이때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뭘 인정을 안 해요? 실수를 용납해요. 교회에서도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도 애들이 막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막 깔깔깔깔 근데 옛날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깔깔깔 돌아다니고 막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꿀밤이 날라오죠.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똑바로 앉아야지. 똑바로 앉을 수 있으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하얗신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걸 깨트려야 돼요. 실수를 용납하고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 아동기에,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았네? 그러니까 이제 30, 40, 50이 된 거예요. 30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사고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쳐. 갑자기 못 살겠다 그래. 갑자기 뭘 하겠대. 안 하겠대.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대학을 때려치고 선교사로 가겠다.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탁 끌어안셨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너 이렇게 선교지 나가면 큰일 나 하고 배우라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배웠어도 잘 모르는데 배웠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교회로 오면서 걸어가면은 저희 아내가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천천히 간다고 맞추는데도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맞추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디스크 성격 유형만 봐도 D나 I 유형들 있죠. 주도형이나 사교형들이에요. 주도형이나 사교형들은 엄청 빨라요. 그런데 반대로 C나 S유형, 신중형이나 안정형들은 느려요. 그럼 빠른 게 맞아요? 느린 게 맞아요? 빠른 게 옳습니까? 느린 거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빠른 부모들이 문제예요. 이 빠른 부모 밑에 특히 느린 자녀가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답답해가지고 이 자녀를 마음대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는 잘 주인하고 동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특이한 고양이가 있긴 해요. 고양이하고 산책을 하는 그런 고양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같이 산책을 하죠. 그럴 때 보면은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멋진 강아지 키워요 자랑하려고 키우는지 보여. 진짜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 이거 몇 단계예요? 3단계. 근데 강아지가 안 간다 그러는데 목줄 딱 끼워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질질 끌고 가나요? 제가 막 여러분들을 질질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 교육에 적용한다면 실패를 통해 단단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사춘기라고도 하죠. 그 사춘기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우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그러잖아요. 40이 넘어가지고 지랄하면 진짜 힘듭니다. 자녀가 뭔가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그럴 때 비아냥과 그런 지시, 공부 안 하더니 잘 됐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커서 뭐 될까 그러냐. 이런 말이 아닌. 집에서는 안 쓰는 단어잖아, 하원아. 그치? 이런 말은 없잖아. 네. 많이 속상하지? 그쵸? 시험을 망쳤으니 누가 더 속상해요? 자기가 더 속상하지.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번 실패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희가 다 잘한 건 아닌데 예림이하고 예성이를 키우면서 좀 실패를 해가지고 예림이가 꽤 그래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했어요. 근데 예림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으로 충분해 그거 아니에요. 1단계. 1단계도 못한 거예요. 네가. 근데 네가 내 딸이기만 해서 충분해.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잘한다 했더니 이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완벽주의 딸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쌓인 거예요. 아마 호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게 터졌겠죠?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같이 산다. 지금 얼마나 지랄을 할까요? 엄마 아빠 때문이야.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내가 반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망가져 버릴 거라고 막 반대로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같이 살았다는 거. 호프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공감과 신뢰의 언어를 배워서 장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게 진짜 거듭남 아닐까요? 진정한 변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쵸? 다른 교회 같아서 막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부모 누구야 부모? 이걸 가만 놔도 빨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좀 큰 교회 같아서 막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누구 쳐다봐요? 부목사들 쳐다보지. 부목사들 죽었어. 예배 끝나고 집합이야. 경계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더블 메시지. 언어는 배우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마음대로 해. 말은 네 마음대로 했는데 표정과 톤은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이거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면 죽어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기만 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거 네 마음대로 하는 순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살벌하죠. 애들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화를 내는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 그런 책이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책이 있어. 화를 내는 부모는 무시당한다. 자녀들의 속마음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자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못 배워서 그래. 무시한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욱하는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3단계. 2단계를 잘 배워가지고 3단계가 되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았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상우한테 물어봤어요. 상우야, 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는데 너 이제 1단계는 벗어났잖아. 1단계는 6, 7세까지인데 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으면 너 집에서 네가 하는 역할이 뭐야? 뭘 해? 라고 했더니 씩 웃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형들이 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자, 뭘 해야 되는지 지들도 안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막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빨래는 뭐 해야 빨래를 해? 중학생들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상우야,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상을 닦아요, 숟가락 젓가락을 놔요. 쥐도 밥 먹을 때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지. 네.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부모가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실수하면 나도 아빠 엄마 그냥 맡겨놨다 또 사고 치니까. 근데 지금 안 가르치면요 나중에 30살 40살 돼도 데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애가 결혼을 안 해. 왜? 집이 얼마나 좋아. 아빠 엄마가 다 돈 벌어다 줘, 용돈 줘, 따뜻한 집에서. 나는 엄마 아빠 출근하면 할렐루야 아멘. 텔레비전 하루 종일 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고. 아니 이 좋은 천국에서 왜 내가 스스로 불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내가 무다로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 나는 평생 엄마 아빠와 살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지. 근데 이 비정상 우리가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빛골 소망교회는 대부분 지금 2단계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가르쳐요. 애들에게 스스로 해보도록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 호프 이야기도 했지만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이 책은 봤지만 기다려라.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완성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3단계는요 같이 발맞춰가는 단계가 아니고 같이 발맞춰간다는 거는 계속 지지 격려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3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1대1 신앙관계 속에서 자녀는 자녀의 길, 나는 나의 길,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속사를 위해. 그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자녀의 진로, 어떤 중대한 선택 앞에서 언제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무슨 과에 들어가야 되고 무슨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군대는 언제 가야 되고 직장은 어디 들어가야 되고 집은 어디다 얻어야 되고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러서 기다려줌을 넘어가지고 물러서 이거를 바보가 되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보가 된다는 것은 몰라서 바보가 아니에요. 알지만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의 역할, 성숙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고 일부러 져주는 거.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아이들은 큰 제목으로 자랄 거예요. 여러분 거목 밑에서 거목 자라는 거 봤습니까? 거목 밑에는요 햇빛이 들지 않아가지고 잡목밖에 없어요. 잡목도 없고 잡풀 정도밖에 없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거목의 역할이 아닌 자녀들을 거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지대의 역할을 우리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많고 한만 뭔가 꿈을 이루지 못한 부모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자기의 꿈을 자녀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아닌데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아지 목줄처럼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자녀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쟁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1단계 울타리가 되어지고 2단계 지지, 응원하는 침지격동 해주는 발맞춰 함께 동행해준 친구가 되어주고 3단계에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자녀들이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숙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보다 사랑을, 훈계보다 이해를, 똑똑함보다 바보 같음을 선택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105세를 산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는 김영석 교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지혜보다 사랑을. 사랑장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뭔가 거목 같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훈계보다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이해를, 똑똑함보다는 기다려주는 바보 같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아니 지혜보다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